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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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세벨에 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봅니다. 열왕기상 21장 5절에서 16절에 근거합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한 사악한 여인이죠. 이 아방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악과 살인을 일삼았던 이세벨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은혜를 나눕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고상한라는 의미를 갖고 있네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처인데 두로와 시돈의 제사장이자 왕인 바알의 딸이죠.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그 왕의 딸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0절에 증거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는가 하면 남편 아합으로 하여금 바알을 신봉케 했고 사마리아의 바알 사당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도록 작용하죠.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녀는 두로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해서 남편을 현혹시켜서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그녀가 신봉하는 우상을 섬기게 했고, 또한 이스라엘 국민의 그 신을 믿게 강요했고, 그 선지자들을 우대해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여호와 종교를 탄압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여서 몰살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대대적으로 선전 포교한 결과 이세벨의 식탁에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에 달했다. 850명이죠. 국내 대신 오바댜의 중재로 그녀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는 도합 850명. 엘리야 혼자와의 갈멜산에서의 대결에서 이세벨은 당연히 수적으로 우세한 자기 종교가 승리할 것으로 믿었지만 결과는 반대였죠. 이 대결에서 바알의 응답은 없었고 엘리야가 간구하자 즉각 야훼께서 응답하시죠. 불이 나타납니다. 백성들을 시켜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전멸을 시켜야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30절이죠.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19장 2, 3절 열왕기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세벨의 범죄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나봇의 학살이죠. 그의 포도원 몰수 사건. 포도원을 바꾸거나 매각하려는 아방의 요청이 거절되자 이세벨은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는 위증으로 나봇을 살해한 후에 포도원을 몰수하여 남편에게 넘깁니다. 이 사실을 안 엘리야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열왕기상 21장 오늘 본문 23절이죠. 23절에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세벨에 대해서도 야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렇게 말하죠. 22절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아합에게 속한 자로 성읍에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곰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였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은 그 자신을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야훼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할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하였더라. 아합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주고 다니더라. 야훼의 말씀이 디집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세벨은 남편과 자식을 파멸시켰고 국가를 타락시켰고 마침내 자신도 비참하게 죽죠. 그러한 아주 독한 독부였다. 우상숭배 상징이고 악독한 여인 이세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니다. 이세벨의 행적을 찾아보죠. 드로왕 바알의 딸이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로 악처로 유명하다. 본문 25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알 숭배를 장려해서 이방 종교의 부도덕한 생활을 유행시키고 베니게에서 수백의 바알 선지와 제자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증거하죠. 그리고 사마리아에 그 제단을 쌓고 아세라 신상을 세웠어요. 18장에서 19장 사이에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봇을 포도원을 강탈하기 위해서 나봇을 살해했는데 국민의 분노를 야기하여 살해를 당하죠. 예, 국민의 분노 속에서 열왕기하 9장 30절에 증거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이세벨, 하나님을 대적한 사악한 여인. 이 여인은 어떻게 등장해요? 그녀의 소개에 앞서 그녀의 남편 될 사람 아합이 먼저 소개되죠. 오므리 아들 아합,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더 행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그는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에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더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악을 일삼기 좋아하는 사람 아합과 과연 착하고 좋은 여자를 아내로 맞았겠는가? 네, 그렇지 못했죠. 이세벨은 어떤 여자였는가? 먼저 그녀의 출신 성분이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렇게 나와 있어. 엘바알의 딸입니다. 아합은 분명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그 많은 여자를 두고 하나님이 그만 이방 민족 시돈 왕 엘바알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왕비로 들여오면서 아주 악한 일들이 벌어지죠. 열왕기상 16장 31절에 33절에 보면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우상 숭배하고 사마리아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해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비로 들어오자마자 아합은 그녀와 함께 바알을 섬겨서 숭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세라 목상까지 만드는 등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공공연하게 자랑하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열왕기상 16장 33절에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은 아내 이세벨을 왕비로 들이면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다. 이세벨은 도대체 어떤 여인에게 이토록 남편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등 각종 우상신을 받들게 할 수 있었는가? 아합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정신이 빠져 있을 때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17장 1절이죠.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세벨 역시 분명 그 경고의 메시지를 남편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녀는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백성들이 가뭄에 가라에 얼마나 허덕이고 힘들게 살았을까를 생각해 봐야 했어요. 근데도 한 나라의 어미된 왕비는 이런 백성의 고통의 삶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멸하는 일에 온통 혈기를 다썼습니다. 이세벨이 야훼 선지자를 멸할 때, 이세벨이 야훼 선지자를 죽일 때 열왕기상 18장 4절과 13절에 증거하죠. 이세벨 그녀는 마치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보낸 여인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안다라는 사악한 마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악에 바칠 만큼 하나님을 경멸하고 대적한 그런 여자. 무엇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한 악을 일삼았는지, 바알과 아세라 신 등이 하나님보다 뛰어나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고 그렇게 했었던 것일까? 그렇다면 이세벨 왕비가 이렇게 잔인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을 때 아합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했을까? 자기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가지지 않았던 것인가? 아합은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오히려 기뻐하고 손 놓고 바라만 보기를 했을까요? 아합이 얼마나 무능하고 나약한지 아내 이세벨에게 휘둘려 살았는지 다음 사건에서 역력히 보여줍니다. 아합이 어느 날 침대에 엎드려 밥을 먹지 않고 삐져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가지고 싶던 것을 놓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아내인 이세벨이 들어와 왕에게 묻혀 왜 그러느냐. 아합은 궁궐 옆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 땅을 취하고 싶다 말하죠. 그런데 나봇이 조상 대대로 이어내려온 땅이어서 팔지 않겠다고 해서 너무나 속이 상하다. 이때 이세벨이 어떻게 나와요? 아이를 달래듯 남편을 달립니다.
열왕기상 21장 7절에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남편에게 말하는데 어떤 행동에 들어갔는가? 조서를 꾸며 나봇을 하나님의 왕을 저주한 역적으로 몰아 곧바로 돌로 쳐 죽이죠. 이제부터 이처럼 대단히 무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싶은 건 남편이 원하는 것이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고 무엇이든지 손에 넣고만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었다. 이처럼 그녀가 왕비로서의 마음과 권력을 휘두르고 악을 일삼을 수 있었던 것은 아합의 나약함과 무능함도 한 몫을 했어요. 이세벨 그녀는 왕비라는 자리, 왕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었죠. 그녀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돈의 땅에서 왕의 딸 공주로 자란 이세벨, 그녀의 이런 악한 성품은 어쩌면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을 모두 다 가지고 자기의 미워하는 사람을 쉽게 죽이고야만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그녀를 이처럼 행악자의 모습으로 만들고 맙니다. 과연 그녀는 이처럼 살인을 밥 먹듯 저지르고 마음이 평안했을까? 통쾌했을까? 그녀의 마음이 궁금하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세벨과 같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아버지 덕택에 많은 부와 권력을 손에 거머쥐고 연약한 사람을 짓밟고 남몰래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도처에 숨어 있죠. 이런 악한 사람들로 인해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봇과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 세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악한 사람이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그런 대적하도록 그냥 보고만 계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벨 그녀 앞에서 지금 너무나 비참하게 끝날 인생의 말로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저희는 풀과 같아서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시편 37편 1, 2절입니다. 이세벨의 비참한 종말이 다가오죠. 그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한 여인의 대명사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악의 창출자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의 길로 인도한 사람이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의 왕 예바알의 딸로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만연시킨 장본인. 그러므로 그녀는 계시록 2장 20절까지 우상 숭배 상징으로 언급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은 자의 마지막 모습이죠. 이러한 자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 열왕기하 9장 37, 3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러한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럼 이세벨의 비참한 종말을 한번 살펴보죠. 심판 앞에서도 완악했어요. 열왕기하 9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세벨의 완악한 모습이 나오죠. 예후가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세벨이 듣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이여 평안하냐. 당시 이세벨은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었다. 그녀는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 자기 아들 요람이 죽고 유다왕 아하시아까지 죽임을 당했다는 정보를 받고서도 자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후를 가리켜 시므이라고 부르며 조롱하는 완악한 태도로 보였어요. 시므이는 바사 왕가를 반역하는 일주일 만에 죽은 자로 반역한 중에도 가장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예후에 대한 이세벨의 그런 언행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끝까지 겸비한 자세를 갖지 못해요. 그녀는 끝까지 완악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지만 이런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지 않죠. 창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예후 명령에 따라 두 내시가 그녀를 창에서 내리 던지는 바람에 죽음을 당하고 말죠. 그저 그 시체를 예후가 밟고 말았어요. 물론 이세벨은 예후의 명령에 의해서 죽었지만 따지고 보면 그녀를 죽인 것은 예후의 손이 아니라 그때까지 죽고 자기를 섬겨온 내시들의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적에게서가 아니라 충성을 맹세한 자신들의 종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여기서 이세벨의 죽음에 대한 또 하나의 비극이 있어요.
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세벨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맙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없는 인생, 그게 마지막이 고통스럽다는 것,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계시록 21장 8절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무리 중에 혹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악행을 저지르는 자가 있다면 말씀으로 경고해주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권면해야 한다라는 거죠. 시체들은 개들에게 먹히죠. 예. 열왕기하 9장 35, 6절에 비참한 이세벨의 종말이 증거되죠. 가사 장사 아래 앉은 두 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 찾지 못한지라 돌아왔고 한데 예후가 가라되 이는 하나님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이세벨의 시체 행해진 일들은 바로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 지방의 개들은 시체나 각종 썩은 고기를 먹으면서 온갖 전염병을 옮겼기 때문에 부정한 가축으로 여겼다 그래요. 이세벨은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았기에 주어까지는 개들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형벌로 예비되어 있죠. 계시록 21장 8절이죠.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해서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인 이세벨은 끝까지 겸비한 자세를 나타내지 않고 완악했고 그래서 창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의 시체를 개들이 먹고 많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어요. 이것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나그네 같은 세상의 삶이 이세벨과 같은 악한 행동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의인의 삶을 살아서 아름다운 생애를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은 있느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로 먹게 했도다. 계시록 2장 20절에 증거합니다. 악독한 이세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을 살펴보죠.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접촉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모두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악행을 더 저지르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이세벨이 자기가 숭배하던 바알 우상을 이스라엘이 섬기도록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비록 하나님 앞에는 커다란 범죄자였지만 그의 신앙의 열정이 어떠함을 보여주죠. 이세벨의 생애가 비록 악하긴 했지만 그 용기나 지략 또한 술수 등은 매우 뛰어났고 한 나라를 타락시킨 그의 영향력 또한 대단했던 것을 우리가 알죠. 그의 재능과 능력이 주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얼마나 그죠? 악영향만큼이나 엄청난 선한 결과가 많을 텐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행위 자체의 잘잘못은 그 목적과 의도에 의해서 상당 부분 좌우됨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이세벨을 이교주의 상징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합니다. 이세벨이란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한 왕가가 몰락하고 한 국가가 뿌리째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아내가 남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합의 사소한 욕구를 채워 그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한 이세벨의 헛된 야망은 아합과 영원한 심판을 가져옵니다. 이에 세상의 부인들은 아내로서 지니는 크나큰 영향력을 하나님과 가정을 위해서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남편으로 하여금 의로운 일에 헌신하도록 우리가 잘 인도해야 한다.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아합이 불법적으로 포도원을 취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모습은 인간이 자기 탐욕을 제어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불행을 생생히 볼 수 있었다는 것. 또한 이세벨을 통해서 이방 종교의 실상을 엿볼 수 있고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생명력을 실감하게 되죠. 잘못된 종교의 신앙의 어리석음을 그 피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 잠언 16장 18절에 이세벨에게서 보여준 비처럼 교만한 잔인성이 이세벨에게서 보여준 바처럼 교만한 잔인성이 가져다는 종말은
비참한 것이라는 거죠. 인류의 타락의 원인도 교만이었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겸손함을 힘써야 되겠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자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이죠. 우상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다. 때로는 물질이, 가족이,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대상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겠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항상 부작용과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인간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죠.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헛된 삶을 살지 말고 순하고 깨끗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감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잘 믿는 길이 영원한 삶의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 우상숭배, 불의, 재난에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최고의 승리와 영광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